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끝까지 가라는 거죠. Keep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고, 또 40년 광야 생활의 지루한 일상으로 인해 마음이 둔탁해지지 말고, 시작한 게 있으면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고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와도 끝까지 가시고요,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것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도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문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느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들을 멈추지 마시고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냥 꾸준히 가세요. 꾸준히 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전체 내용을 보면, 길어서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3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한테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것들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런 거 조심하고 저런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keep going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정을 멈추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9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내용인데요, 이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건 다투다 이런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퉜다고 하는 건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한 내용을 구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파산했다는 거죠. 믿음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됐습니다. keep going 하는 걸 멈추게 됐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보면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멈추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백성들이 여정을 멈췄던 시발점은 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여정을 멈추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다든지,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치유가 잘 안 된다든지, 하여간 우리의 혈과 육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탈선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필요는 종종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벗어나 필요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딱 예수께 고정돼서 예수께서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필요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 눈을 뺐지요. 이거 재정이 빵꾸가 났는데 어떡하지? 병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믿음이 파손하게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시선이 이렇게 벗어나자마자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시선이 벗어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던 거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도 나오고 콰이트 타임 되고 다 해요. 근데 이게 서서히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4학년인데 졸업하고 뭐 할지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왔어요. 3학년 때까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려가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갔거든요. 그런데 4학년이 딱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졸업반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나도 그래도 책임 있게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제 은근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시선이 흐트러진 거죠. 그때까지는 딱 예수께 정렬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학생으로서 게을리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 게을리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성적도 진짜 좋았고요.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갔겠죠. 성적도 진짜 좋았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하던 대로 해도 아무 문제도 없었고 하던 대로 해도 대학원 진학하는데 문제될 것도 없었고 유학 간다 그래도 좋은 데로 유학 갈 만한 학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마귀가 준 거죠.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시선이 이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빼놓고는 불신자랑 아무 차이가 없게 살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도 없게 살고 있는 일주일에 7번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딱 1년 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가고 있더라고 주일날. 이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아주 야금야금 우리를 잠식해 들어와요. 딱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내 시선이 이렇게 근심에게로 향하는 순간에 신앙으로도 완전히 파선한다 이러면 사람이 금방 알 텐데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 광야를 떠돌아야 되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뭐냐면 안정의 반대가 이제 불안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과 광야 이스라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과 광야의 이스라엘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는 뭐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 무노아가 있고 샤카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식이 있는 곳이고 안정이 있는 곳인데 광야는 그게 없는 곳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이 안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안정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그런 안정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시잖아요. 샬롬을 주시는 분인데 샬롬을 찾겠다고 예수로부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파산하게 됩니다. 셋째,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큰 이유였습니다. 넷째, 미혹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미혹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은 뭐야? 한 2주 가까이 이제 계속 살펴봤던 주제지요. 미혹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이 미혹은 여러분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데, 미혹이 무서운 것은, 미혹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빨리 떠내려가요. 미혹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빨리 떠내려가요. 생각해 보세요. 미혹된 거를 믿어버리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미혹된 거를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미혹은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혹은 뭘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네? 믿음은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미혹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진짜 씨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는 마치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다 보면은 그냥 미혹한 거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미혹인지 진실인지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가 몇 가지 팁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도움이 된다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결국 성령님이 도우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결국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게 어리버리하시고 좀 부족하신 분인데도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아세요. 참 놀라워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 놀라운 어떤 분별력이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똑똑이에요. 그냥 똑똑한 것 같이 머리는 굴리고 있는데 저 바보가 왜 저러고 있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헛똑똑이에요. 자기가 뭐에 속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사실도 몰라.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속을 거라고 믿어. 이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혹은 영이기 때문에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과 기도가 아니면요 이 시대에 미혹을 뚫고 넘어가려기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지금 들리는 이 말들 가운데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들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다 휩쓸려 갑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가 40년의 세월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건데, 아무런 역사가 없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어저께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그냥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조시는지 주무시는지 하여간 응답이 더딥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정은 식고 기도도 말씀도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그냥 생존을 위한 시간만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이거 40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멈추게 했던 큰 이유였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정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성에 있어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은 뭐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자리를 지키신 분이 보면 진짜 영적인 고수가 돼 있든지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든지 이게 양쪽으로 갈려요. 진짜 영적인 고수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고, 반대는 뭐냐면 이 40년 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속에 그냥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만 움직여서 관성에 의해서 그래서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하라는 거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야성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럼 죽은 거고. 그럼 죽은 거죠. 예, 이게 양 극단으로 갈라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40년, 50년을 가더라도 이런 죽어 있는 자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40년을 걸어가고 50년을 걸어가도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목사들도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목회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타성에 젖어요. 매너리즘에 젖어서 쉽지 않아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갈 건가, 이게 진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오늘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완고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게 옛날 성경이 저는 이제 훨씬 더 번역이 좋았는데 강팍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인데 강팍도 아니고요, 강팍이라고 돼 있어요. 강팍, 강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주 그 뉘앙스를 잘 살린 건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딱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o not harden your hear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전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어떤 막 큰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가끔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뭐 놀라운 이벤트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삭을 바치려다가 뭐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뭐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연도를 기록해 가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평균 10년마다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뭔가 계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10년이야.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성경에는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연도를 써보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10년의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한 사건과 그 다음 사건 사이가 10년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이벤트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0년, 20년, 50년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할렐루야. 이게 영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10년을 그 영성이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여러분 이벤트의 연속이세요? 우리 남편은 이벤트 장인이야. 그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뭐 이벤트 뭐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뭐 서프라이즈하고 뭐 여행 가고 그런 게 결혼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은 파산할 겁니다. 이벤트가 있지요. 10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 같아도 잔잔함 속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 사람에 대한 걸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나도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지. 아니 이벤트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벤트로 퉁치려고 하지. 평소에는 엄한 짓 하다가 결혼기념일 되면 서프라이즈로 그걸로 1년 퉁쳐 먹으려고 하지.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을 멈추게 하는 마음의 태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멈추게 될 때 그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자, 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전조 증상이죠. 이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놔두면요 중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정을 멈추게 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심경화라고 부르는데 간경화가 아니고 심경화. 마음이 딱딱해지는 심경화가 있습니다. 이 심경화 여러분 증상이 있는데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심경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장기에도 이제 경화증이 오는 게 있죠. 뭐 간경화도 오고 그다음에 폐경화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 경화증이 오면 딱딱해지면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몸의 장기들은 뭔가 그런 상황이 되고 자극이 오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이면 뭐 이 피가 들어오면 그 안에 독소를 해소한다든지 뭐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분명히 뭔가 조건은 주어지는데 반응은 안 일어나는 이게 이제 경화증이죠. 심경화도 똑같습니다. 심경화는 반응을 안 해요. 은혜에도 반응을 안 하고 감사에도 반응을 안 하고 회개, 말씀, 기도 이 5가지의 반응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심경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뎌졌다.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에 대한 반응, 회개, 말씀, 기도 그러면 심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히 심경화가 100% 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경화도 처음부터 간이 100% 이게 못 쓰게 돼서 죽는 게 아니죠. 처음 이제 10% 기능이 없어졌다 20% 없어졌다 50% 없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간은 뭐 한 60, 70% 기능이 없어도 잘 몰라요. 그렇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증상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 아이쿠 전조 증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지. 그래도 뭐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하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아무 곳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심경화 증상들을 살펴볼게요. 자, 심경화 증상은 첫째,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심경화 증상입니다. 은혜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무덤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어도 무덤덤,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심경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배 때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때문에 울어본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울어본 게 언제예요? 이거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T라서요. 나도 T야. 저는 대문자로 왕T예요. 대문자로 왕T라도 기도하다 운 적 많아요. 요즘도 기도하다 그러죠.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다 펑펑 울었고요. 왕티도 울어. 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안 울어? 눈물이 없는 건 여러분 티라서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티라서 눈물이 없는 게 아니고 심경화가 돼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안 울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젠가, 예배 때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고, 찬양 가운데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고, 말씀을 대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고,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심경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심경화가 진행되면 감사가 마릅니다. 감사할 건 보이지 않고 맨 짜증나는 일만 보여요. 이게 감사가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심경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감사할 일은 안 일어나고 내 주변에는 짜증나는 일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사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심경화가 진행되면 감사를 인지하는 기능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점점 이게 여러분 실제로 감사할 게 별로 안 일어난다고. 나는 요즘 정말 막 저주받은 것 같아. 맨날 내 삶은 이런 것만 일어나. 이게 심경화가 아니라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호흡하는 거 가지고도 감사가 나와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구나. 와, 내가 오늘도 굶지 않았구나. 와, 내가 오늘도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잤구나. 이게 감사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살아있으면요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경화가 진행되면 감사를 인지하는 기능들이 점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러면 이제 맨날 뭐만 인지가 되냐 하면 짜증, 불평, 원망. 그래서 심경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교회가 이게 문제고 우리 쌀은 이게 문제고 목사님은 왜 저러시는 거고 이것만 보여요.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이게 입을 점령해 갑니다. 마음을 점령해 가요. 불평, 부정, 감사의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게 심경화입니다. 이거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인지하는 기능인데 이게 딱딱해지면 죄를 인지하는 기능들이 점점점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져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별로 감동도 없고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하냐 하면 자기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율법적이야. 광신도야. 이게 심경화 증상이에요. 자기 죄를 정당하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심경화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말씀이 잘 안 읽혀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 감동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죠. 그래서 심경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또 하나 대표적인 특징은 예배 시간이 졸아요. 잠이 확 깨겠지 지금. 아니 한두 번은 진짜 몸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데 거의 상습적으로 졸아요. 제가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다 보여요.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아주 기술적으로 졸아요. 이렇게 막 눈 감고 그렇게 듣는 듯이 가끔 끄덕여요. 이렇게 이러고 조는데 이게 심경화입니다. 심경화 이게.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설교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주로 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눈물이 없어지고 예배 때 졸고 100% 심경화 증상입니다. 100% 심경화 증상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그렇죠. 기도가 점점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그래서요.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심경화 증상자들의 대답이에요.
신경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언제 기도하세요? 그럼 항상 기도합니다. 일하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찝찝해. 대답하면서도 자기도 알아 찝찝하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심경화 증상자들의 티피컬한 대답입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그럼 저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위선자들.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지. 근데 예수님도 따로 시간 떼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도 시간 따로 떼서 기도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딴 대답이 나오고 앉았고. 이게 심경화 증상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하다가 우는 거는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근데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잘 돼요. 물론 뭐 그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심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명합니다.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멈추게 되는 진짜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이 없어서 불안해서 40년 동안 뭐가 없어서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서 이건 다 표면적인 이유들이고 그 이면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정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둘째,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 다음에 셋째가 성령께 순종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3장 나중에 가서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끝나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인데 끼니가 3장에 보면 정확히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 깊이 생각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 다음에 성령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요. 성령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것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연구하셔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 찾아도 보시고요. 주석도 찾아보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참고로 예수를 사도라고 묘사한 본문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건 12사도 같은 직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슐리를 번역한 단어인데, 슐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슐리는 무슨 뜻이냐면 전권을 맡은 대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면 믿는 도리. 그러니까 모든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전권을 맡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행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2025년에는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말씀 하나는 쇼부를 보겠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될 거고,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거고, 정말 내가 1년 동안 가장 많은 열정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뭐냐? 말씀이다. 이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말씀과 함께 잠들고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은 하긴 하는데 깊게 생각하진 않아. 말씀을 묵상하긴 묵상하는데 깊게 묵상하진 않아. 그냥 대충 묵상하고 넘어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티컬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요, 깊게 생각한 사람과 얕게 생각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깊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은 뭐냐면 믿음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삶에 믿음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오면 얕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걸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걸겠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깊게 생각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쇼보를 본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뭘 하냐면 인생을 걸어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맞아? 여기 다 걸어도 괜찮은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 이 구원이 진짜인가? 이거 깊게 고민하셔야죠. 이거 고민 안 하고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미혹이 심해지고, 또 미혹이 심해지면 유혹도 많고요. 유혹이 많다 보면 핍박도 많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끝까지 가시겠어요?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 삶을 압박해 올 텐데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가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이게 맞아. 나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이게 맞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아멘. 말씀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다음 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멘. 아멘. 자, 이게 심경화 예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강팍이거든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너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다이렉트리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완악해지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권면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심경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오메가3처럼. 우리 혈관의 그 경화를 막아주는 것처럼 심경화를 막아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딱딱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권면에는요, 이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권면에는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마치 좋은 영양제와 같아요. 매일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임을 멀리하고 피하고 핑계대면서 빠지고 이래서는 권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은 일단 만나야지 권면을 받는 거죠. 모임 빠지고 뭐 핑계대고 미루고 멀리하고, 그게 뭐냐면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딱 증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하고요, 모임에 잘 안 나와요. 정확히 요 세 가지 하라고 했는데 정확히 요 세 가지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정확히 요 세 가지 하라 그랬거든요. 말씀 못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마음이 병들면 정확히 요 세 개 안 해요. 말씀 멀리 하고요, 기도 시간 잘 안 갖고요, 그다음에 모임에 슬슬 빠져요. 슬슬 도망 다녀요. 셀리더가 잡으러 다녀요. 그럼 또 억지로 셀리더가 하도 그러니까 눈치 때문에 한 번 나왔다 또 다음 주에 안 나왔다, 그 다음 주 쉬었다가 뭐 그 다음 주 어디 간다 그랬다, 출장 간다 그랬다, 뭐 저기 부모님 뵈러 간다 그랬다, 하여간 별의별 핑계를 다 대.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예. 이 권면에 이 모이는 것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결국 기도와 말씀의 자리도 그렇게 멀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이는 사람은 결국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파산하도록 냅두지 않아요. 그렇게 냅두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요즘 이상하다, 기도 같이 하자. 보면 다 알거든,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만나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맹모 삼천지교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결국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믿음의 말들이기 때문에. 근데 셀이라고 모여가지고 맨날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말들을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성경의 이 권면을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아무 기능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한 50% 작동해요. 그러다가 점점 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한 30%만 작동하고, 근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면 20% 작동하고, 계속 방치해두면 어느 날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적으로 파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아니 몸 관리들은 열심히 하시더구만. 뭐 홈트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마음 관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 관리하는 것만큼만 하셔도 현대인들은 여러분 진짜 몸이 우상이에요. 정말 몸이 우상이라서 이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뭐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은 그냥 냅둬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몸을 지키라 안 그러셨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지. 아멘. 마음도 여러분 홈트 좀 하십시오. 마음도 홈트 좀 하시고 가서 필라테스도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짜증, 불평, 찌르기만 하면 아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혹시 이런 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또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이 남아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와 감사와 죄에 대한 예민함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정적인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에도 향기와 다 은혜였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불평의 말도 다 없도록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